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9일 음력 7월 초이틀.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바르게 알아야 왜 반성할 때 원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극하게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자 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에 만물을 길러내실 때 우리 인간을 가리켜 오물지수라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습니다. 그 5가지 물건이란 물건 5가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5가지로 분류하신 것이지요. 행, 저, 화, 유, 재. 다니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저리고 그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베풀었을 때 그러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그 자식에게 그러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스승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노래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승님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그 제자를 하느님의 덕으로 대하고 하느님의 지혜로 대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대하였으니 그 제자는 그 스승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스승님이 어찌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1신고에 성통공환시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성통공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는가?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었는가?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는가? 그것을 살피고 내가 그것을 받들지 못했을 때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못했을 때 그때 반성하는 것입니다. 반망즉진이라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완성을 향해서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참됨을 향해서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는가? 내 기운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었는가? 내 몸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착하게 썼을 때 우리의 성품은 점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항상 하느님의 덕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지요. 내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하느님의 덕을 받들려고 했을 때 우리의 성품은 그렇게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기운을 바로잡고 기운을 맑게 하며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하느님의 도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치를 찾고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 그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운을 거칠고 사납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운을 맑게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도리를 찾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느님의 힘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성스럽고 후하게 쓰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면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면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도자기를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만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들었나 제대로 받들지 않았나를 살피고 거기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깨어버립니다. 왜 깨느냐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이 그릇을 쓸 때 내가 가진 잘못된 마음, 내가 부족한 정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칠 때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하느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그 힘을 받들어 그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했구나. 그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성할 때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감정을 거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하는데 기운을 거칠고 사납게 해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숨심을 고르게 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하는데 내 몸 편한 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 내가 금촉, 부딪힘을 금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자 했을 때 그 속에서 나는 성품을 갖추게 되고 내 몫을 바로잡아 목숨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나의 정기를 바로잡아서 정기를 갖추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온전해졌을 때
하느님의 덕을 온전히 받들 수 있게 되고, 내 목숨이 온전해졌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들 수 있게 되고, 내 정기가 온전해졌을 때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의 성인들이 수도를 해나가면 수도를 해나갈수록 내가 행하는 바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이치와 도리에 맞아 들어가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성명정을 제대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면 처음에는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힘들고 지혜를 받드는 것이 힘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지극하게 수도하여 갈고 닦았을 때, 지극하게 도를 닦았을 때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게 되고, 성명정을 갖추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도하는 것이죠. 그 수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었나, 받들지 않았나를 살피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리라는 것이 있죠. 내가 부모면 부모의 역할이 있고, 내가 스승이면 스승의 역할이 있고, 내가 지도자면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내가 자녀면 자녀의 역할이 있고, 내가 제자면 제자의 역할이 있고, 내가 신하면 신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그 일을 바르게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 하느님께 통하게 되면 그것이 성통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루어내면 그것이 공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신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는데 소리와 기운만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것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드러나서 내가 홍이 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제인호,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아서 항상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긋난 부분을 돌이켜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